입사함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잠이 568장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함께 부르시고 오늘은 시작하는 기도 문경석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복동이 트고 아침에 해가 떠올라 빛나는 살이 어두운 그늘에 질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시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복되나 제나 호근해질 때에나 어두운 밤에나 새벽 동이 뜰 때에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오 즐겁도다 기쁨할 양 없도다 사망과 질병 슬픔 없어지는 날 흰 구름 속에 우리 주님 맞아서 길이 함께 살겠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동안 엿새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은혜로운 안식의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 저희들의 정말 마음이 벅차고 또 새로운 소망과 여러 가지 희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해가 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또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저 하늘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 성경 펴셔서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장 24절부터 오늘 한 절씩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성도님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있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1년 만에 뵙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뵙고 해가 바뀌어서 또 새로운 해에 뵀으니까 또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 새해 첫 시작을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가 아쉽게도 작년 끝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가 함께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물교훈 4장입니다. 신물교훈 4장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그 가라지라고 하는 그 식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가라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가라지는 이스라엘에서는 독보리라고 불려지는 식물이라고 해요. 독보리. 보리에 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에 있는 보리 보신 적 있으세요? 장로님 보신 적 있으세요? 독이 있는 네. 보리인데 안에 독 검은 깐부기. 시커먼가지고 예. 그거 만지면은 그래요? 한국에도 있나요?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 제가 이 농사꾼의 손자로서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되게 한국에서는 별을 많이. 네. 이게 버리시면 깜빡이. 그런가요? 시커매. 시커매. 머리에는 깜빡이고. 네. 노래는 피고. 논에는 피고 그런 게 있군요. 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여기 오늘 여기 이 가라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 독보리라 그래요. 독보리. 그래서 여기 실문교훈을 보면은 옛날에 동방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갈아 놓은 그 밭에다가 상대방의 밭에다가 이제 그 독보리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라지 씨앗을 아주 유행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식물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식물이 있는지 뭐 어떤 식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어떤 농업과 농사짓는 그 일과 비유를 관련해서 비유를 드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어떠냐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잘 때 그 사람하고 원수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가라지 씨앗을요, 그 깐부기? 그 씨앗을 그냥 뿌리고 원수진 사람이 뿌리고 이제 도망간 것입니다. 원수가 이제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그래서 실물교훈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 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쩌면 흔하게 이 원수를
정말 이 보복하는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런 어떤 보복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좋은 씨를 뿌린 이 곡식을 뿌린 이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면 이제 가라지가 곡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라지가 이 곡식의 성장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추수할 때에는 그 수확량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이 원수 그의 어떤 원수에게 이렇게 복수를 당해서 가라지 씨앗이 자기 밭에 뿌려졌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씨앗이 자라는데 이제 뭐도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만 뿌렸는데 뭐도 함께 보여요? 깐부기. 예, 깐부기, 가라지, 예, 독보리 이것들이 같이 자라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하죠. 주인님, 아니 우리가 분명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이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주인이 아마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다. 그죠? 이 종들이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뽑기를 원합니까? 그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뭐 할까 염려되는 거예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되니까 이 가라지만 모아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이제 단으로 묶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종들은 뭐 하고 싶어 했어요? 이 가라지를 뭐 하고 싶어 했어요? 뽑아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곡식에게 방해가 될 것이고 추수 때 분명히 손해를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걸 뽑아버리기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주인은 그걸 뽑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풀을 뽑아 보셨나요? 잡초 같은 거 뽑아 보셨나요? 네,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 박병규 청년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그죠. 군대에서 아주 많이 하죠, 저희. 실제로 저희도 저는 그 군대보다는 예전 교회가 시골에 있을 때요. 그 앞에 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풀이 막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을 이제 뽑는데요. 풀을 뽑으면은 내가 잡초를 뽑는데 그 옆에 딸린 꽃도 어떻게 돼요? 같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비가 오는 때면 땅이 질퍽질퍽할 때는 어때요? 질퍽질퍽할 때는 같이 하나 뽑으면은 뭐 줄줄이 사탕이에요. 다 딸려와요. 이렇게 풀 뽑기는 좋은데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향기를 주는 꽃도 같이 뽑히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식물도 같이 뽑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주인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도 뽑힐 수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이 비유의 내용에서 가장 어쩌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여러분, 이 곡식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라지일까요? 가라지도 해롭긴 해롭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 가라지도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해로움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런 가라지보다 어쩌면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이에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 가라지는 비록 이 곡식의 성장에 방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해서 곡식의 열매를 아예 안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수확량이나 곡식의 어떤 질에 열매의 질에 좀 적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라지 함께 자란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뽑겠다고 곡식을 뽑아버리면 그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예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곡식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 무서운 존재는 무엇이냐면 가라지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누구예요? 이 종들이에요, 종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이 종들이요. 근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가라지보다 그 가라지를 뽑는 종이 잠재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 각각의 어떤 사물들 또 이 식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씨앗이 뿌려진 밭은 세상, 특별히 실무교훈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를 얘기했어요. 교회. 이게 밭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들.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악인들이죠.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면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이제 천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해 주셨어요.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곡식 같은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종이에요. 종은 누굴까요? 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인, 씨 뿌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씨 뿌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의 명령을 받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지배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곡식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 곡식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먼저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악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가라지를 제거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거룩한 교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같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리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을 함께 뽑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정죄하거나 교회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우리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매길 때 그 옆에 있는 정말 의뢰인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첫 번째가.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여 그것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 뽑을 때요, 자기가 가라지 뽑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지혜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다 아는 주인이 와가지고 이것은 가라지니까 뽑고 이것은 곡식이니까 뽑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들이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이거는 가라지인 것 같으니까 뽑고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뽑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릴 때는 구별이 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처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생활할 때, 야, 우리의 능력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악인의 아들들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한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영감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어떤 잘못됐다 잘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일 수 있어요. 이 교회에 우리가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가라지를 판단하고 기준을 매겨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문장 보시면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그 생각으로 정말 가라지와 같은 우리가 이 가라지를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매긴다면 오늘 이 영감의 말씀은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모습, 외모적인 모습, 또 겉으로 나온 행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막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희망을 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라지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밭에는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있음을. 교회에도 분명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집단에도 누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그 기적 베푸시는 거 다 보던 그 예수님 가장 근접하게 있던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야고보와 요한, 의심 많았던 도마, 다른 사람들의 돈 착복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세리 마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 그 모든 사람들 사실은 원래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됐을지,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쓰게 됐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누구보다 잘 따르던 유다, 처음에 유다가 예수님 정말 잘 따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불렀는데 유다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던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레위 마태요. 그 다른 사람의 돈 착복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욕 먹고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앞날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 사도의 집단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알곡과 가라지는 그들의 마지막에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그 12명의 알곡과 가라지들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될 때까지 계속 품에 안으시고 계속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라지가 될 때까지, 베드로가 이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절대 먼저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제자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때 그 제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저 유다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가라지가 됐음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품에 안으셔가지고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인가요? 혹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쟤는 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더 그래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 어른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곡식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어른된 사람들의 의무인 것이죠. 아직 덜 성장한 어린 새싹들이 이 세상의 세상의 가라지로부터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근데 13장 4절에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래 참고. 사랑의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정말 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 확실한 그 유다마저도 품에 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안아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천사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마지막에 추수하기, 세상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알고기든 가라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 확실해 보여도 그래도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 어떤 사람이 누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가 될 것인가.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은 정보를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무교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악하게 가라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참아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보았을 때 저거는 가라지들이 하는 짓이야 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알곡 같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도 어떻습니까? 햇빛 받습니까? 가라지도 비 맞아요? 가라지도 똑같이 커요. 하나님께서 가라지에게도요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요 똑같이 비를 내리셨어요. 똑같은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알고 가라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줄 때 그러한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시민들, 또 곡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찬미 525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525장 찬미 후에 오늘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전지는 나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주 날 돌봐주시니 없는 것 없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전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외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전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쩌면 가라지와 같은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체득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신앙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판단은 오직 주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탐내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사랑을 오래 참고 또한 품에 안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모든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